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불못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말라기서 강의 12번째 말라기서 마지막인데요.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의로운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라기서의 핵심은 11조를 잘 드리자, 봉헌물, 헌물, 헌금을 잘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멀리 떠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서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해봐라. 이것이 말라기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논쟁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타이르고 또 대답해주고 주시는 그러한 모습, 계속 논쟁하면서 잘못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라기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인데 어떤 말씀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인데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계속 있잖아요. 돌아오지 않고 완악하게 고집 부리는 자들, 고집 부리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선언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사인과 기다림의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고집 부리는 이들이 있어요. 4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 또 3장 18절에서는 악인과 섬기지 않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 악인, 섬기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이죠. 끝까지 완악한 자들이잖아요. 성경에서 누가 악인이고 누가 교만한 자인가? 성경에서는 악인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악인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다, 교만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남을 돕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다 품어주시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것이 기준이지 착하게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법 없이 살았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모두가 악인이고 죄인입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데 1절 말씀에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있다.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다 불태워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포스코 그 포항 제철소에 그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그 용광로가 있잖아요. 그냥 그 안에 어떤 그냥 무쇠가 됐든 모노쇠가 됐든 다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펄펄 끓어오르는 그 용광로 속에서 다 녹아지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날이 있다. 옛날에는 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주 메시지가 막 지옥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이다, 이런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많이 선포되면서 무서운 심판 말씀이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삶에 대한 그 경각심, 믿음에 대한 그 간절함,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그냥 무서운 아버지 밑에 있으면 그냥 조금만 늦게 가도 그냥 막 벌벌 떨면서 그냥 막 숨어서 들어가고 그렇게라도 막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아버지가 정한 그 시간 또는 정한 것들 막 이렇게 지키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또 사랑이 막 다 이해하고 그런 아버지 밑에 가면 또 그냥 막 제멋대로 또 사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심판, 막 진노, 막 이런 메시지가 선포가 되면 막 두려움이 가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나 망하지, 막 이런 경각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심판주, 이런 또 은혜가 있으면 이런 무서운 심판도 있다. 이것이 양면성이 있어서 골고루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많이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사라지다 보니까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경각심이 또 두려움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그 음부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 그 구하기를 간절히 막 원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그 타는 곳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무서운 심판,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타는 목마름, 이런 것들, 이런 곳이 있다. 이렇게 우리 주님도 말씀을 주셨지요. 그래서 심판, 이런 무서운 풀무불 용광로 같은 이런 심판이 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알고 우리의 자리를 늘 한 번씩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집 부리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풀무불 용광로 같은 무서운 심판이 있다, 이런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교만한 자, 악인들에게는 풀무불 용광로 같은 그런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3장 16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3장 18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다. 또 오늘 4장 2절 말씀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들이잖아요. 이들에게 약속하신 복,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 해가 떠오른다는 거잖아요. 지금 떠오르는 해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떠오르는 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황선을 바란다.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이렇게 떠오른다. 이 해는요, 하나님을 상징을 해요. 이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해요 그랬거든요. 해요 방패이시라. 하나님을 왜 해로 표현을 하실까? 태양으로 왜 표현을 하셨을까? 자연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숨겨놔 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그래서 자연만 바라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수도 없이 많은 곳에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여러분, 태양이 하나님을 묘사한다. 그러면 창조물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니 태양을 5분 이상 그냥 뚜렷하게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눈이 그냥 다 망가지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태양 하나도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없다. 이거 하나님의 이미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똑바로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꽃이 많이 있지만 이 꽃 망울망울 꽃잎 하나하나 다 보면 말이에요. 다 달라요. 다 달라. 아까 잠깐 밖에서 이 꽃을 하나를 봤는데 꽃이 여러 개 꽃이 있는데 그 안에 꽃 수술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뾰족뾰족 올라온 것들. 그것이 희한하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또 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데 하나는 또 바쁘다 오라고 해서 또 야는 또 왜 안 움직인냐. 그런데 이게 그것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참, 잎도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잎들도 다 다르고 말이죠. 생김새도 다 똑같은 것 같아도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이야, 이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찍어낸다고 해서 찍어낸 것이 아니야. 이게 다 각자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하심. 그래서 꽃잎 하나만 봐도 이거 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을 숨겨 놓으신 거예요. 지금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이미지지요. 그래서 이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 지는 것도 아니고 동이 턱 오르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이 이미지 속에 이 해가 뜨면 어둠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절망과 시련, 고통, 어둠 이런 이미지가 다 사라지고 그냥 새날 희망의 시대가 온다. 이것을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이제 어려움, 절망, 고통, 시련들, 아픔들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이미지, 희망, 소망, 그런 것들, 기쁨 이런 것들로 이제 충만하게 해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 다음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해로 표현을 해주시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의로운 해가 이제 무엇을 또 하시는가 보세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해가 빛을 쫙 비추잖아요. 이 빛이 무슨 빛이에요?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치료하는 광선, 그러면 막 엑스레이처럼 막 빛이 해가지고 우리의 그냥 이 질병을 다 치료하고 이런 이미지가 딱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병원마다 가면 이 원장이나 이 기독교 병원 이런 데 가면 이 말씀이 많이 성구로 돼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치료하는 광선이 이 말이라, 이렇게.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치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애용하는 이제 성구이기도 한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치료하는 광선 하면 이른바 빛이 생각나는데, 실제 이 원 의미를 보면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주가 표현되어 있어요. 이 날개 옆에 1 또는 2 이렇게 각주가 되어 있는데, 미주가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날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 이 의미는 원 의도는 치료하는 날개다. 그래서 이 날개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독수리 날개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치료의 광선의 날개, 이것이 같은 이미지예요. 또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렇게 안는다, 품는다, 이런 이미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날개라는 이 단어 이미지 속에 독수리 날개로 또는 어머니가 이렇게 안아주는 아기를 안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건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업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싸매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아껴주신다, 이 이미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용광로 풀무불, 여기에서 다 불태워버리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 치료하는 광선, 또 이렇게 보호와 인도 안아주심. 그래서 이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목자가 지팡이를 짚고 쭉 앞서가면 그 뒤를 따라가는 어린 양 같은 그런 존재.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에 아주 평화로운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2절 후반절 말씀에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가 이 외양간에 딱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외양간 이게 이제 문이 열리고 송아지가 뛰쳐나가는데 막 뛰어다니는 송아지의 모습, 누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이때 이 모습 누가 이 송아지를 제한을 하겠어요? 마음껏 뛰노는 그런 이미지가 여기 있잖아요. 송아지, 뛰다니는 송아지의 이미지가 마음껏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 참 자유의 모습이 여기에 있고 참 기쁨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묶인 것에서부터 풀려서 막 뛰어다니는 송아지의 이미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 한마디로 기쁨의 모습.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모습, 또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또 하나님께 완악한 모습으로 대적하는 이들의 이 마지막의 모습이 너무도 극렬하게 비교가 되잖아요. 한쪽 편에서는 풀무불 용광로, 한쪽 편에서는 푸른 저장 실만한 물가 뛰어다니는 송아지의 모습. 너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말라기서의 메시지를 보면 이 두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너희들은 어떤 편인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로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믿음의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삶의 지침 세 가지를 다 마지막에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 기억한다. 이것은 상기하고 복종하고 외우고 반복해서 마음에 저장해서 이 마음속에 있는 법, 율례와 규례와 계명에 이끌리는 인생.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다. 말씀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되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면 멈춰서 말씀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어디에 이 말씀이 있을까? 내가 어떤 지침을 따라야 될까? 이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절 말씀인데요. 엘리야의 심정을 품자, 이런 거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품자. 5절 말씀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알잖아요. 바로 말라기 4장 그 다음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엘리야가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더라. 우리는 이미 신약을 다 거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여기 엘리야가 바로 우리 세례 요한을 말하고 오실 사람을 준비하는 그 오실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구나 다 알지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심정을 품자, 이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가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럼 다시 오실 주님을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것, 저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또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그것이 엘리야의 심정이에요. 엘리야의 심정은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실 것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심정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엘리야가, 실제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냥 이 정부에게, 왕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했잖아요. 굴하지 않고, 나 살겠다고 그냥 숨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 들고 그 왕 앞에 가서 쉽게 말하면 회개하라 외친 거 아닙니까?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엘리야의 심정은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 그 간절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이 우리에게서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 엘리야의 심정 말이죠. 세 번째는 6절 말씀인데,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알고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런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알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가 알고, 서로 이게 소통이 안 돼서 가로막혀서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 막 그러면서 막 대드는 것 아니겠어요? 말라기 시대가 그래요.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제 어떻게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막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 맞섰잖아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6절 말씀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엘리야의 일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기도 해요. 이 마음을 우리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가 그 마음에 온전히 순복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수를 하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지금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가정도 회복돼야 되고 사회도 회복돼야 되고, 이런 회복의 메시지,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엘리야 같은 심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에 이제 말씀이 영향력 있게 세워지고 영향력을 주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잖아요. 말라기서 4장의 이 메시지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구약 마지막에 이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알게 하고, 이분이 이제 실제로 오세요. 신약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마음을 다 알고 이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다. 그래서 구약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신약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또 우리는 다시 오실 또 주님을 또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